여섯째 날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섯째 날을 맞이하는데 이 여섯째 날까지 달려오는 과정에서 약 한 두어 달 이상 걸린 것 같습니다. 한 두어 달 이상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강해를 하면서 쭉 계속 연속을 해왔는데 오늘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숨고르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만드십니다. 진짜 이제 사람의 모양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외적인 형상과 주변의 모든 여건을 조성을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조성을 하신 이후에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어떠한 형태를 이제 빚어내는 그러한 사실이 오늘 여섯째 날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24절, 25절을 말씀드리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물을 내는데 이 에레츠 땅과 아다마 땅의 두 분류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에레츠 땅에서는 기는 것이 있고 아다마 땅에서도 기는 것이 있는데 이 에레츠 땅에 기는 것이 아다마 땅에서부터 공급되는 것을 받아가지고 그 속에서 서로 교제하는 일이 있어질 때 서로가 서로를 교제하는 일이 있을 때에 그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가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창조의 역사를 이때까지 쭉 이렇게 보셨는데 이 보아오면서 느끼시는 점들이 많을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는 어떤 외형적인 어떤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심도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그거를 비유해서 진정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의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는 충분히 깨달았으리라 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도 땅에 오셔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예수님께서 농사꾼이라서 농사하는 법을 가르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 땅에 무슨 씨를 뿌릴 것이며 무슨 씨앗이 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그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령밭을 갈려오셨고 사람의 마음밭을 갈려오셨기 때문에 자갈밭이 되어 있고 돌짝밭이 되어 있는 우리의 심정을 돌을 골라내고 옥토같이 만드시고자 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비유로 모든 것을 말씀했듯이 성경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듯이 전부가 다 비유로 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모든 말씀을 대할 때에 비유로 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비유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성경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말씀이 굉장히 이해가 쉽게 되고 바로 나의 말씀이요 바로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땅에 있는 사물 하나하나를 이용했고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을 다 말씀을 하실 때는 이용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땅에 있는 모든 바다라든가 하늘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한 물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머리로서 그릴 수 없는 어떠한 전혀 모르는 단어들을 이용했다면은 우리는 말씀을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또 이제 보시면은 오늘이 사실은 가장 이해하기 난해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가 사실은 오늘날에 대단히 많은 학자들 간의 이변이 많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26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예정은 했는데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형상만 가지고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두 의제를 두고 창조를 시작을 해놓고서는 막상 만들 때는 형상만 가지고 만드셨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날까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있어날까 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하는 구절이 또 나오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를 이미 1장에서 하셨는데 그 2장에 들어가면 2장 7절에서는 또 새로이 아담을 흙으로 창조를 하시고, 또 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하와를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 갈빗대를 뽑아서 갈빗대로서 아담 하와를 만들어내셨다 이거죠. 그리고 그거를 보고 그 여자를 사람을 보고 여자라 칭해서 그 아담에게로 또 이끌어 오시는 그러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장에서 만들어내신 그 남자와 여자는 어떤 사람이고, 또 2장에서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그 남자와 여자는 또 어떠한 상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두 종류로 만들었다. 첫 번째 만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두 번째 만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분류를 인류가 여러 분류로 되어 있지 않느냐, 흑인종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거는 전혀 성경의 말씀과는 관계가 없는 낭설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본문을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 말씀은 바로 오늘날 나의 말씀이요 나를 창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기대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을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공중의 새도 다스리고 육축도 다스리고 땅의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는 그것이 사람을 만드는 목적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실제로 공중에 나는 새를 우리가 길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요즘은 보니까 동대문에 가니까 새를 많이 갖다 놓고 이렇게 애완용 새를 기르는 것을 지도해주고 또 그거를 또 파는 사람도 있던데, 그것이 진정으로 길들여지는 것이냐? 사람이 말로 하면은 그 말을 알아듣는 그런 새가 몇 종류나 될까 하는 것이죠. 앵무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을 하면은 사람이 말을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길들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독수리를 길들여졌느냐?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그 비둘기가 길들여졌느냐? 공중의 새가 길들여진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 창조 이후에 이때까지 새가 사람의 말대로 그렇게 움직여졌다, 이렇게 길들여졌다, 다스림을 받았다 이런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또 여기 바다에 또 고기도 길들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바다의 고기가 진정으로 길들인 고기가 한 종류라도 있느냐 이거죠. 붕어라도 한 마리 우리가 어항에다 갖다 놓고 너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는 거 봤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하물며 바다의 큰 고기 고래 같은 경우는 전혀 길들일 수가 없는 그러한 동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정했다는데, 그 목적으로 정한 길들이는 각종 동물들의 생태는
하나님께서 그 명제로 주시고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실제 사물이 길들여진 건 하나도 못 봤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실제 사물이 아니고 이것은 뭔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의 무엇이 숨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대단히 흥분된 마음으로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만드셨다.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자 하는 이 모양은 무엇이고 형상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슬하에서, 나의 슬하에서, 나의 그늘 밑에서 나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이미지,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어떤 닮은 꼴을 만들겠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제적으로 외적인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슬하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수님 슬하에 두면서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슬하에서 배우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을 닮은 꼴이 결국은 나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 밑에서 이제 말씀을 배우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종의 그 형상대로, 그의 원하는 바의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형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오늘 우리들이 형상이다 풀어놓으니까 이건 뭐 어떤 외적인 무슨 모양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밑에서, 하나님의 슬하에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슬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슬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닮은 꼴, 나와 똑같은 꼴, 나의 또한 마음이 같고 생각이 같고 이미지가 같고 모든 행함이 같은 것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인류를 만드시는데 우리 인류로 하여금 사람 그대로 있으라고 만드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라고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사람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같이 땅에 있으면서도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땅에 있으나 땅에 있는 것으로서 매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으로서 하나님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했고 베드로가 그러했고 다시 말하면 인생들의 모든 살아가는 그 여정대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땅에 있으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의 목적을 두고 하늘의 삶을 살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은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땅에 있지만은 시민권은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는 만일 너희의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집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분은 그걸 뭐 장례식장에서 그 써먹는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아니죠. 우리의 장막집, 옛 사람의 속성이, 옛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무너지면은 우리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부활된 삶을 산다 이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라진 삶으로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살아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늘적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적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사람의 잣대로 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참 이 복잡한 어떤 그 정신적인 그 혼란기에 접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게 뭔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그 표대와 기준이 뭔가, 잣대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 알고 생각을 해볼 때가 됐습니다. 교회적으로 이게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이때까지 사역을 하지만은 허공을 치는 사역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허공을 치는 믿음 생활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상 논쟁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말씀을 듣고 매일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했고 우리는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우리는 그것으로 삶을 더 잘 산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과연 내가 어떠한 상태의 삶을 살고 있느냐, 다시 말해 하늘적인 상태로 살고 있느냐, 땅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두 갈래를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는 갈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삶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직접 만져보고 주목하고 체험된 상태를 살아낸 삶의 어떤 차원을 우리는 표현해낼 때에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이론만 가지고 어떤 설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설로 시작했다가 설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삶 자체가 진정으로 구별된 삶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구별된 삶을 살고 율법으로 살고 율법적으로 온전하고 도덕적으로 온전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잣대로 봤을 때 그게 온전한 삶이다. 이렇게 보기는 우리는 무리가 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사도들의 삶이 그러했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 하나같이 세상의 잣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세상에서 무슨 영예를 얻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물질적으로 풍부를 얻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배부르게 어떻게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것과는 별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하늘적인 삶의 기준이 이미 딱 확고하게 놓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늘적인 일만 그들을 갈망하고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것은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특히 11장에 가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지만은 그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아니한 그 영원한 것을 소망으로 두고 있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의 모든 삶이 11장에 쭉 전개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다 보면은 세상적인 표대로서는 도저히 그들을 어떻게 인정해 줄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에서의 어떠한 것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할 때에 진정으로 우리는 믿음의 목표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6절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이미지는 우리들에게 심어놓은 마음 속에다가 심어놓은 하나님의 그 근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닮은 꼴입니다. 하나님의 닮은 꼴 이거는 그냥 우리들이 흔히 이거 하나님의 닮은 꼴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니까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는 그런 고백 정도. 근데 그런 고백 정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고백을 바울 사도가 했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런 고백을 해야 되겠다 하고 닮아가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닮아가려고 마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또 어떻게 이뤄보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삶으로 사라질 때에 나오는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사라질 때의 결과지, 그것이 단번에 마음은 작심하고 각오하고 그렇게 가야 되겠다 이런 것으로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은 많은 여생 동안 삶을 통해서 녹아지고 삶을 통해서 변화되고 결과적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러한 모양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도들이 변천했던 사도들의 역사를 우리는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복음서 아닙니까? 그 복음서 내용들을 쭉 보면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12 제자들의 그 사는 삶 중에서 보면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예수님 앞에서도 하는 말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고 물었던 분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누가 크냐 작으냐 이거 따지고 있었던 거고, 무엇이 옳고 그르냐 이거 따졌고, 그 다음 천국에 가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아달라고 부탁하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도 와이로스를 낳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도 심지어 그 변화산 꼭대기까지 가 있으면서도 거기 가서 있으면서도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네 초막새 찍고 여기서 삽시다 하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변화되어서 최종적인 어떠한 열매로 나올 때는 그는 엄청난 어떤 큰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언제 그렇게 됐느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후에서야 그 모든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고 다시 거듭나니까 그걸 보고서 깨달았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요한복음 2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서는 성전을 헐라,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 그랬더니 그들은 당신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뒷구절에 보면은 그들이 제자들도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 모든 말씀을 깨닫고 알았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어느 부활을 말하느냐? 예수님의 그 단독 부활을 말하느냐, 자신들 안에서의 부활을 말하느냐, 그것을 우리는 한번 눈여겨보고 눈 씻고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 자신 하나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거듭난 삶의 상태가 되고 나니까 그것이 발견되어졌던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보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두고 부활된 이후의 삶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면은 부활되기 위한 쪽으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부활되기 위한 쪽으로 우리는 포인트를 향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부활된 사람은 부활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우리는 또 노력해야 된다. 그죠?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이미 변화를 받은 사람도 타락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부활한 사람도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까지 말했던 사람도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미 이뤘다 함도 아니고 표절을 해놔서 나간다 이렇게 겸손한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우리의 삶이 분명해지고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원대한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모양이라고 하는 형상은 하나님의 그늘 밑에서 있다가 보면은 그늘 밑에서 자란 그 어떤 모양이 이제 하나님의 닮은 꼴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약간 유톤을 해서 빙빙 돌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설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요한복음에서 10장에는 그렇죠.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그렇게 말하죠.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의 경지에 이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경지에 이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상황은 바로 하나님의 그 수준에까지 이르렀을 때에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우리의 형상, 우리라고 하는 엘로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한 사람을 말하는 거냐, 한 하나님 그 한 분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여러 엘로힘들을 말하는 것이냐. 그래서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엘로힘들이라고 복수로 아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2장에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일에 하고 나오는 많은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들이 어떤 단독 아들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는 어떤 상태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차원이라고까지는 우리는 보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게을리하고,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차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하나님을 구별하시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신격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초보적인 차원에 있는 상태를 보고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사람과 두 번째 사람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첫 사람은 우리가 아담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첫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부활되기 전의 삶은 다 첫 사람의 상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면은 무슨 삶이야? 두 번째 사람의 삶을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두 번째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신이다, 이렇게 칭하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야. 그럼 말씀을 받은 자,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단 말이냐? 우리가 그러면 성경 말씀을 그러면 아무개 목사님이 아무개 성도에게 성경 말씀, 전서 하나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걸 말씀 받았다 그러느냐? 아니면 또 누구가 말씀을 전해주는 거 그걸 말씀 받았다 하느냐? 그게 아니죠. 말씀을 받았다 하는 그 차원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거대한 차원, 로고스를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그 생명체가 하나의 고체화돼서, 하나의 인격체화돼서 자신 안에 완전히 주둔하고 있는 상태를 보고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를 경험했을 때에 그 사람은 바로 데오스적 차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꼭 하나님 유일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거론을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만큼까지 하고, 더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질문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해서 이 아담을 만들었다. 이 사람에는 나는 아담이거든요.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 만들어지는 사람은 다스리기 위함인데, 뭘 다스리냐면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육축이 있고, 공중의 새가 있고, 바다의 고기가 있고,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사람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어떠한 존재가 나타났을 때에 이것이 제압이 됩니다. 나로서는 이것을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왔을 때야 비로소 그 천국의 열쇠를 통해서 나의 옛 속성을 자물통으로 잠가버리는 거예요. 이 천국의 열쇠와 자물통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결코 이것이 매일같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무저갱에 넣어 잠그는 일은 누가 하느냐? 바로 천국의 열쇠를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이 내 안에서 나타났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나타난다 그러면 조금 너무나도 거리가 먼데, 더 직접적으로 말씀한다면은 내가 천국의 열쇠적인 말씀을 받아들이는 날에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날에는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건너받는 날에는, 천국의 열쇠적인 말씀을 건너받는 날에는 내 안에 있는 육축도 다스려지고, 내 안에 있는 새도 다스려지고, 내 안에 있는 기는 모든 것들이 다 잠재되고 잠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스려지기 전까지는요, 이 무저갱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무저갱이 열린 것이, 무저갱이라는 게 뭐예요? 무저갱이라는 것이 넓게 보면은 지옥이고 가깝게 보면은 우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에요. 우리 목구멍을 딱 잠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혀를 능히 길들일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혀로서 좋은 말과 쓴물과 단물을 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적인 말, 뭐 농담이나 세상적인 뭐 음란폐사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샘물을 낼 수 있을 때에, 진정한 샘물을 내고 또한 구정물을 내지 아니할 수 있을 때, 구정물이라고 하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율법적인 이론적인 썩은 말, 율법적인 말, 바리새인의 교훈이죠. 그런 것들을 내지 아니하고 생명의 물만 내릴 수 있을 때에 그 물은, 그 목구멍은 잠긴 바 됐다는 얘기죠. 그것은 바로 천국의 열쇠로서 완전히 무저갱에 넣어서 잠그게 되는 계시록 20장의 상태가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육축이 뭐고, 그 다음에 땅에 기는 것이 뭐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거론을 했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바다의 고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나오는데, 바다의 고기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노호하다 이런 얘기죠. 항상 노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다가 왜 계속 출렁거리느냐? 출렁거리는 것은 항상 노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노가 우리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것들이 불만이 항상 요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어떨 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다를, 실제적인 바다를 보면은 그 바다에 파도가 없으면은 그 공기가 그 물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물이 썩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일이 일어나고 풍랑이 가끔씩 일어나는 것도 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도, 우리 사람 안에도 노한다는 것, 이것은 불만이라 는 것이거든요.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을 추구하게 하는 도구거든요. 불만이라는 것이 없으면은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하면요, 사람이 배고픈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배 고프다 하는 것은 불만족이죠. 배를 채워야 되는 만족을 향한 목적인 거예요. 향한 어떤 충동심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없으면은 우리는 밥을 2끼를 굶었는지 3끼를 굶었는지 모를 거예요. 계속 2끼를 굶고 3끼 굶고 나면은 나중에 몸은 바싹 말라 들어가는데 내가 왜 말라 들어가지 모를 거예요. 힘이 왜 없지 그것도 모를 거예요. 우리나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것은 불만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은혜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해일도 일어나서 갑자기 더 큰 풍랑이 일어나서 그냥 집채만한 파도가 사람을 덮칠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적당한 노호는 필요한 겁니다. 적당한 풍랑과 파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람도 일게 하고 그래서 산소를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쑥날쑥 하는 부분들이 다스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뭐 하는 거냐면 바다의 고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 지난번에 다곤이라고 말씀드렸죠. 다곤신. 다곤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용을 말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 다곤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드래곤이라고 하는 용을 지금 영어에서는 드래곤이라고 그러죠. 이 드래곤이 다곤입니다. 이 다곤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다곤이라는 것은 다신이다 그러죠. 많은 씨앗을 낳죠. 주로 보면은 우리가 흔히 잘 먹는 그 명란젓, 그 명란
알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한 마리 안에는 수만 개의 알이 들어있죠. 한 마리 안에는 수만 개입니다. 근데 한 마리가 수만 마리의 명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는 조그만 하나의 씨앗이 크고 크고서 더 키우고자 싶은, 더 많고자 싶은, 더 위대하고자 싶은 그러한 욕구가 우리 속에는 있습니다. 그것이 또 없어서는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만은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은 욕심이라는 것이 발동되잖아요. 욕심은 바로 탐심이고 탐심은 바로 우상숭배다. 이렇게까지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뭐냐? 바다의 고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너무 오바되고자 하는, 너무 웃자라는, 그래서 가라지와 같은 마음, 이런 것들이 다스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공중의 새다는 것이죠. 공중의 새다. 공중의 새, 여기는 이 공중이라는 단어는 이 샤마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샤마임은 이 권위죠, 권위. 공중이라니, 샤마임은 우리가 권위를 말했습니다. 권위의 새다. 권위에 덮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덮어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디였죠? 너 덮는 구루바, 그렇게 나오죠. 덮는 구루바 하고 나오죠. 이 덮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를 이렇게 포장 같은 걸로, 카바 같은 걸로, 검은 천 같은 걸로 딱 덮어 씌워버리는 거죠. 그래 버리면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예가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다 달란트가 있어서 그야말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에게 다 그런 섭리를 두셨는데 그것을 이건 내까지 것이 뭘 하면서 또는 나같이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은 사람이 뭘 해 이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덮는 그러한 행위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많이 잘하신 분들이 그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안에서는 우리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잘한 자에게도 때로는 우리를 실수하게끔 하고 때로는 우리를 엎지르게끔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자신이 아이고 내까지 이렇게 아이고 난 다 된 줄 알았는데 아이고 안 되겠다. 그리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게 덮는 겁니다. 그게 나의 마음이 육으로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권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덮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의 권위를 덮는 일, 그 덮는 것이 바로 날아가는 새다, 하늘의 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육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육축으로 이렇게 짐승인데 왜 육축으로 구분이 됐느냐 하면요. 집을 소망하는 마음이거든요. 집을 소망한다. 이 집은 집인데 우리가 신약의 세상을 공부할 때 우리 오이쿠메네라는 거 배웠죠. 오이쿠메네, 집을 짓다, 건축하다, 뭔가 머물러 있다,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이 육축이라는 것은 그 땅에 그냥 머물러 있고 오이쿠메네 차원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오이쿠메네 차원으로 내가 여기 조사원이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딱 맞는 얘기예요. 여기가 조사원이 여기 그냥 머물러 있읍시다. 더 이상 가고자 하시고 할 거 없이 그냥 여기 있자 하는 그런 마음. 오늘날 세상을 사는 사람들 안에 우리는 다 그렇게 부요한 그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때로는 한때 우리 IMF 났을 때에 그 부자들 일부 중에서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대로 가자. 고리 대금업자들 그렇죠? 한때 이자가 10% 20%까지도 올라갔죠. 그럴 때는 그 이자놀이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랬어요. 실제로 그분들은 이대로가 좋다. 하룻밤만 자고 나면 그냥 뭉텅이 돈이 들어오니까 이대로 좋다, 이대로 고 하고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는데
참 씁쓸한 그런 기억이 살아납니다. 요즘같이 절이가 됐을 때는 그들이 참 살 길이 정말 막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뭐 돈 놔놓고 은행에 넣어놓고 뭐 사는 정도면은 다 부유한 상황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생각이 뭐냐면요, 여기가 좋다, 이대로가 좋다, 더 이상 뭘 하겠냐. 그러고서는 생산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가 이 IMF 상황과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은요, 만들어내질 않아요.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질 않아요. 그 함부로 만들었다가는 괜히 실패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아예 만들지, 옛날같이 그런 투기적인 그런 생각을 만들질 않아요. 생각을 내질 않아요. 그냥 돈이나 갖다 은행에 넣고 그냥 경제 활동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 생산성이 향상이 돼야만이 모든 경제가 돌아가지요. 뭘 하나, 뭐, 애들 필통을 하나 만들더라도 좀 세련된, 아니면 더 나은 필통을 또 만들고자 이렇게 개선하다 보면은 거기에 필요한 뭐 플라스틱 재료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뭐 각종 재료들이 이렇게 유통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여져야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는데 그것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육축이에요. 육축 같은 마음이에요. 여기가 조사하는 게 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게 참 적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뭐 이대로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만족 주시고 내게 이처럼 기쁘게 해주시고 내게 이처럼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한 건 많이 드리고 감사 계속하고 있는 분들 주의해야 돼요. 사실은. 네. 물론 그 감사가 좋은 일이지만은 그럴수록 우리는 자칫하면은 여기가 조사원이 하는 소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럴수록 더욱더 매진하고 더욱더 발전해야 되는데 육축 같은 마음은 우리가 분명히 다스려져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육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 온 땅 된 이 나의 바탕이죠. 나의 바탕에 기고 나의 바탕을 수색걸어 놓는 거예요. 나의 온 마음 바탕을 이리저리 막 쑤시고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죠. 괜히 내가 마음이 조용히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은데, 그렇죠? 우리 아가서에서, 내가, 뭡니까? 누가 내 잠을 깨우지 마라. 나는 잘지라도 마음은 깼는데, 그리고 나의 잠을 깨우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데, 누군가 와서 자꾸 수석거려주는 거죠. 이 수석거려주는 게 사실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 있어요. 내 마음 속의 일부 부분, 어느 한 부분들에서 작동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는 다스려 진받아야 돼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그러한 것.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 포도원, 내 진정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포도원이다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된 그 마음이 포도원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포도원 된 내 마음에 그 여우가 한 마리 들어와서 이리저리 쑤시고 다닐 때는 온 포도원이 그냥 다 그냥 망가지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스리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늘 밑에서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내 안에 나타날 때야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이 다스려진 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닮은 말씀을 선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닮은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면은 하나님께 속격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데오스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적인 사람이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그 더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면 아유 깜짝 놀래요. 아유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꼭 나온다고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삶을 살아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가진 사람이 오로지 우리가 아는 유일신 한 분만 딱 기억하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깨어지질 않습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설 자체가 사람으로서의 최대를 말하거든요. 우리 종교 안에 이 그리스도교나 모든 종교 안에서는요, 사람으로서의 최대의 경지, 사람으로서의 최대의 위상을 제시를 하고 그를 따라가자, 그를 가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사람의 최대 그건 다 뭐냐, 율법이다 이거예요. 사람의 최대 그거는 다 첫 사람의 상태다 이거예요.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장식을 잘하고 아무리 하나님 잘 섬겨봤자 그들은 유대인들이다 이거예요. 그 잘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못하다 이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적인 상태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제시를 했을 때에 이제는 목표가 훨씬 위에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사람으로서의 최대의 차원에서 머물러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차원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을 선택할 것이냐는 이제 성경적으로 들어가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오늘까지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사실은 이때까지 쭉 2달여 이상 끌고 나왔던 건 다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사람의 최대의 경지에서 우리가 누리자 하는 그런 목적 하에 있다면은 사실은 제가 이런 복음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모든 교회와 모든 어떤 외적인 형상과 똑같은 모양으로서 그냥 등 뜨시고 배부르고 그냥 사람들과 같이 비회나 맞추고 그나 즐겁게 하고 이런 말로 끝날 겁니다. 그게 아니니까. 분명히 저 위의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목적을 보았기 때문에 본 것을 증거하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심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26절에서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는 이 심정의 말씀은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상태를 경험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말을 해왔고 이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저 역시도 그 상태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목적을 정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해서 지금 이 인생에 사는 삶과 구별된 부활한 삶의 상태를 우리가 목적으로 정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믿음의 모든 것은 다 헛되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믿음과 같이 다 함께 수장되고 말 믿음이고 다 함께 가치 없는 믿음으로 치부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26절까지만 하고 다음 부분에 가서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또 남자와 여자의 그 상황이 무엇인가를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은 오늘 의문점들이 다 풀릴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우리 함께 그 상태까지 나가도록끔 힘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